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그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네, 오늘 병원을 다니면서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오늘 점심 먹을 때 주임 신부님께 미사 천천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과 미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오랜만에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그 마음과 떨림과 긴장, 첫 미사를 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다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40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약간 코로나 시대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미사할 때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응답이 와야 되는데 혼자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는 미사보다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는 미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무튼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쁜 마음이 크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날 때 반가우면서도 약간 어색한 순간이 있는 게 말이죠. 그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응, 너는? 인사를 건네고 뭔가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동안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요? 혹시 저 멀리 계신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어릴 적 아버지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평소에 대화를 자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니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뭔가 길게 설명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치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하느님, 제가 요즘 많이 지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사오구를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보통 우리는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움과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도 동기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죠. 저는 계속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불행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단순히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툴러도 어색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용서의 요청을 구하며 우리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느님,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하느님께 향하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다가려와 우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